자,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2024년 9월 29일 주일입니다. 153 실덕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 야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기도 순서가 지금 여기 김창현 성도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 실덕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저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을 기쁨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고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가지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상한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과 밝은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친구이신 모든 분들을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그 보통 교회들 중에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많은 경우는 드물거든요. 여기입니다. 바람직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닌데요. 아니라는 분은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영광인. 환영의 꽃입니다. 무슨 꽃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흰 제비꽃입니다. 흰 제비꽃. 경지에 들어가죠. 제비꽃 다들 아시죠? 노래도 있어요. 이렇게 피는 꽃입니다. 제비꽃으로 꽃반지 만들기도 하죠. 제동 형제가 자꾸 외모를 저렇게 해야지. 재미되라고? 이 작은 꽃도 제비꽃일까요? 아니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꽃. 이건 미국 제비꽃이라고요. 저걸 닮아야 돼. 저걸 닮아야 돼. 좀 특이하다. 예, 이건 아마 다른 약간 종자가 다른 것 같습니다. 삼색 제비꽃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조금 다른데 선제비꽃. 품종이 참 다양해서. 자, 오늘의 환영의 꽃이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시편 145편 읽으시겠습니다.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왕이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우리 현대 한국인들에게는 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실감나질 않습니다. 맞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봉건 사회를 벗어나서 민주국가가 되면서 왕에 대한 개념이 정말 희박해졌습니다. 맞죠? 감히 이렇게 서로를 그냥 마주보는 시대가, 옛날에는 쌍놈이면 양반한테 감히 눈도 바로 뜨지 못하고 글쎄. 예, 그렇게 지냈었고, 사실 나라님, 소위 임금님은 뭐 사실 뭐 쳐다보지도 못하는 존재였고, 그 권위 아래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그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제 봉건주의 시대, 그런 막 벗어나는 시대, 뭐 이때쯤이었기 때문에 왕에 대한 개념이 분명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 너무 실감나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왕의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각자가 선택하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사실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러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 실감했던 그 왕의 권위를 우리는 사실 실감 못합니다. 그렇죠? 왕께서 명령하시면 그걸 꼭 들어야 돼요. 이러면서 좀 방자해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진정한 권위가 아닌 잘못된 왜곡된 권위 때문에 우리가 많이 상처를 받긴 했죠. 역사 속에. 그렇죠? 근데 이제 진정한 권위를 가진 왕에게 순수하게 절대 복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참 그러지 못해서 한 번만 더 부르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옆에 있는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앞으로 그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이거는 한 사람만 하도록 하죠. 다 같이 하기보다는 오종태 형제님.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예. 그래서 다 읽고 끝날 때 딱 해주시면 좀 하시다가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어요. 권리를. 이건 받아도 됩니다. 기타 치면서 함께 해볼까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아시나요? 네. 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1절 다시.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2절. 주 예수를 내가 아누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아셨던 분? 오, 한 분 하시네요. 오, 그럼 오종택님은 솔로로. 네? 안 듣고 싶어요. 두 분 나눠서 해결하고 오세요. 두 분이 합창하세요. 두 분이 합창? 예, 박수. 자,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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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이 찬양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예. 좋으면 독창? 평화의 기도를 아시나요? 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처음 들어보시는 거. 오,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올드하고 옛날 찬양만 자꾸 불러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걸 그 사중창으로 부르면 너무 네. 감동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가대가 조직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하는 밖에 못하는 거죠. 그 성가대가 맹훈련을 하여서 피를 토하는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연말에 이 찬양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준비를 못했는데 잘 부르는 찬양을 한번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한번 쫙 같이 보면 감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그 김경미 성도님이 한번 불러주시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예, 맞습니다. 연주를 부름받아 나서니모.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나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나. 미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지난 금요일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책을 팔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격려. 사실 인건비도 잘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책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교육이 되고 또 하나님 만나는 감동이 있을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아무도 거부하게 대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분류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 네. 우리 오종택 어린이가 너무 잘 읽었습니다. AI. 자,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통치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주셨으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방인 우리도 그 말씀과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며 하나님에게 무지하게 만들고 성경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신론 인본주의적 진화론 교육이 속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마음껏 교육할 수 있는 세상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진화론, 무신론, 반성경적인 지식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예언들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역사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강력한 능력으로 다스리심을 밝히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며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통치의 분명한 증거들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선하심이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 증거되고 선포되고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생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명령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신뢰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하루 그래 하루. 새로운 직책인데 직분입니다. 직분이네요. 네. 고정택 직분. 이건 오토야 오토. 정택 네. 1당 다시 더 추가해가 받아라. 1호삼은 누구입니다. 그런 이상한 룰을 정하지. 이러다 AI. 네, 주님께서도 이런 즐거운 분위기를 좋아하시겠죠. 네. 쟤네들 너무 강자하구나. 너무 흐트러졌구나. 예배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 미리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문화적인 충격이 강할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들은 뭐지? 엄격한 전통적인 엄숙한 예배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예배도 아니다. 이러면서 속으로 어디 고발을 하려고. 그 명절날 그 자녀들이 모여서 각딱 잡고서 아버님 말씀하십시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예, 표정 좀 풀어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그 김경미 성도님의 찬양을 함께 듣는. 제가 아까 찾아놨었는데. 김 박사님 출타하실 때마다 올려요. 네, 많이 잠깐만요. 예. 우리 이정희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마다 이 찬양을 드렸는데 너무 좋아서 오늘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아직도 좀 에코가 에코가 있어요? 예. 에코를 줄이면 어떻게 되지? 에코를 누구한테 올렸나? 조금 줄였는데. 근데 듣기에 괜찮으시면 네, 그냥 되게 할까요? 괜찮아요. 일단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그러죠. 저도 완전히 익혀지진 않아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유로삼 쉴터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네. 주님께 평가를 받아봐야 합니다. 예,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아들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0장 45절. 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너무나 충성되게 잘하고 계십니다. 예. 자,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이제 다들 아시는 대로 이 밑에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이죠. 갈릴리 호수는 민물 호수고 사해 바다는 짠물인데 지독하게 짠물. 짜다 못해 씁니다. 예, 그래서 뭐 생명체가 전혀 살 수 없는 염분 농도가 아주 높은. 여기 주황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은요, 뭘 표시해 놓은 걸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또는 침례를 베풀었던 장소가 후보지가 두 군데인데, 예, 요 지역과 요 지역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요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또 침례자 요한이 그 광야에서 생활했다가 요단강에 와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유대 광야가 여기가 유대 광야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 광야에서 지내다가 여기 와서 세례를 베풀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하는데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고 해요. 예. 어쨌든 요단강은 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여기 이어주는 게 요단강이고 요 위쪽도 요단강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산 쪽에서 헐몬산부터 쭉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까지 쭉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사해 북단의 요 부분에 이제 요 지역이 여기 요걸 확대한 게 이건데 세례 요한의 수도원이 기념하는 수도원이 여기 있고요. 어쨌든 이제 여기가 후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쪽 아래쪽 요단강 하구 쪽
그러니까 사해 쪽에 있는 곳이 이제 베다니 세레타라고 해요. 여기가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준 장소일 거라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애굽에 피신했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성장기를 보내시죠. 그래서 나사렛 동네는 바로 여기입니다. 갈릴리 호수보다 약간 갈릴리 호수 남단 끄트머리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산동네죠. 예.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뭐 카파르나움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여기 이제 가버나움이 이 갈릴리 호수의 가장 번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촌에서 여기로 나오면 이제 도회지로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티베리아스는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한 도시입니다. 오늘날은 아마 여기가 훨씬 더 인구가 많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가복음 아직 1장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나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나사렛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여기 이 지도대로 갈릴리 호수 남단에서 서쪽으로 갔을 때 여기이고요. 예루살렘 북쪽으로는 120km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120km면은 서울에서 대전보다는 조금 덜 간 거리니까 수원에서 대전 거리 정도 될까요? 네.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원이나 오산 뭐 이런 쪽에서 대략 감이 잡히시나요? 네. 거리가. 그리고 이제 해발 500m 정도 되는 구릉지 분지. 예, 그러니까 아주 뾰족뾰족한 산이 아니라 이게 완만한 구릉지대이죠. 자,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 이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 남단 끄트머리까지 오려면 한참을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원에서 대전 정도 가는 거리로 가야 됩니다. 어쨌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상상이 가시나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뭐 허공이 열린다는 건 좀 물리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어떤 현상이 있었고 성령인데 제가 성자에다가 가로를 쳐놓은 이유가 원래 원문 단어에는 성령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굳이 거룩한 영을 얘기할 때는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원문에는 영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제 해석해서 번역한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께서 물론 앞뒤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겠죠. 그리고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물리적으로 그런 모습이 보인 건지 아니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표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와 같은 형태로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영이 내려오고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음성이 뭐라고요? 내용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당연하지만 그때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이제 번역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의 단어를 보면은 원문을 직역하면 정관사까지 붙여서 직역하면
나의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강조한 표현이죠. 그렇죠?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사실 이 정관사는 보통 명사 앞에만 붙이는데 이 경우는 형용사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강조해서 진짜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강조한 표현입니다. 평범한 표현이 아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참 제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이라고 했나요? 아니, 마가복음을 했죠. 괜찮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시는 감기 증세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서 마가복음 1장 1절도 시작이다. 무엇의 시작이냐? 복음의 시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를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예, 믿고 버티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 모든 증거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강력한 증거이죠. 그렇죠? 예. 자, 12절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진 분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아멘. 예,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의 의지로 광야를 가셨다라기보다는 영의 강력한 휘몰아치는 듯한 여기 즉시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적으로 바로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거나 몰아쳐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인데 이 광야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규명할 수는 없다 그러고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호렙산일 거다. 호렙산이면 시내산이죠. 네. 그렇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일 수 있다. 그리고 다볼산은 이 갈릴리 호수 근처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가 있는 그 근처일 거다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리고 성에 가면은 예수님이 시험 받은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성전 꼭대기라고도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받았던 그런 것이니까 예루살렘 근처 여리고 지역일 거다 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어디 그 광야가 어딘지는 올라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표를 하나 보낼까요? 오정택 씨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머무셨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모든 숫자가 다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어떤 반복적으로 나오는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죠. 40일은 대개 고난의 숫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40일과 관련돼서 성경에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으신가요? 40일 금식, 40년 광야 40년 광야 생활. 사라는 숫자가 땅의 숫자고 어떤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여러 차례 하나님께 개인 레슨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41과 관련되는 인물이 또 누가 있죠? 엘리야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벌인 후에 40일 동안 도망가죠. 그죠? 광야에서 지내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간 곳이 그때 어디일까요? 호렙산 쪽입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의 그 아라비아 반도 쪽의 시내산이라고 추정되는 그곳에 호렙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동굴에 머물면서 있었다. 뭐 이렇게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40일이 뭐가 있죠? 노아 시대 때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고요. 아니 김명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왜 이렇게 놀라세요? 왜 뭐야? 왜라? 자, 그 다음에 또 40일이 뭐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할 때까지 이 땅에 머무셨던 기간이 4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막 꼬리가 달리고 머리에 뿔난 이런 사탄이 나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탄이라는 그 명사가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다. 그래서 대적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저가 느끼기에는 그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닐까요? 그들도 대적자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대적자라는 것이 기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면 사탄에게는 누가 또 사탄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입니다. 그렇죠? 사탄을 대적하는 사탄인 겁니다. 자, 그럼 시험을 받으셨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굳이 이 표현이 왜 써 있을까요? 들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어로 표현했을 때 이게 애니멀이 아니고요. 비스트입니다. 비스트. 맹수. 그러니까 이 광야지대에는 먹을 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늑대나 일이나 여우나 뭐 이런 사나운 공격성이 있는 말씀하시죠. 숨기는 주인이 없는. 그렇죠. 주인이 없는 들짐승이죠. 들짐승들. 먹히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면은 그 야수들에게 맹수들에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놓여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천사들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 시험 받는 도중에도 수종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다니엘을 지킨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과도 좀 그렇죠. 다니엘 사자굴에 있을 때 다니엘을 옆에서 지켰던 천사도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때 천사는 아마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사람이 사자굴 속에 함께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함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이 떡덩이가 예, 돌이 떡. 근데 이제 빵. 우리한테는 떡이라고 해야 이해가 잘 되고 서양 사람들한테는 빵이라고 해야지 이해가 잘 되겠죠. 예, 돌이 빵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40일 금식하고 나면은 모든 게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이 너무 강렬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떤 말씀으로 이기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예,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왜 안 해? 신명기 이거 수업 시간은 안 해요. 수업 시간 해주실 분 또 신청받습니다. 조명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 예, 좋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시험은 뭐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시기.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뭘까요? 성전 하나님을 꼭대기 시험하라. 아니면 산에 올라가시기. 산 꼭대기. 산의 정상. 예, 성전 꼭대기 내지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가 받쳐줘서 죽지 않을 거다.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주 하나님.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자, 이제 세 번째, 마태복음에 의하면 세 번째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두 번째 유혹이 뭐였냐면 경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어떤 내용을 제시하죠? 여인의 절함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건 사기죠. 그렇죠. 그 원래 영광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기가 주는 것이냐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대하셨냐면 사기 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에게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제 영어로 테스트라는 말이 있고 템테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의미가 좀 다르죠. 그죠? 예, 테스트는 조금 그러니까 좋은 의도예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뭔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나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테스트고, 템테이션은 악한 의도를 가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테스트.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탄 입장에서는 템테이션이고, 그렇죠? 넘어지게 하려는 거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라 그럴까? 뭐 이런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다 통과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대답이 금방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전혀 없죠.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유혹, 우리는 늘 물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염려와 근심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 요것만 해주시면 제가 요걸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안 해주셔도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야 되는데 요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저에게 돈을 벌게 해주시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일도 참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난 뭐 이런 시험 통과할 수 있어.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힘들수록 이런 유혹에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격려하는 수밖에. 자, 14절 15절로 혹시 뭐 그 앞부분에 말씀 나눌 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떡으로 살면 안 된다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요 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도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예. 그 예수님께서 그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예. 이적을 보고 어떤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는다. 따랐다는 했거든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것이 지금 저희의 기독교인들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먹는 거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 그런 것이 그렇죠. 예. 많이 퍼져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을 물질적인 풍요로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경향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가 기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르려고 찾아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죠? 내가 하늘로부터 온 존재다. 이제 거기에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관심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셨건 버스 타고 오셨건 그냥 빵만 주세요. 빵만. 그렇죠? 예, 사람들이 그렇게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는 것을 이제 나무라신 거죠. 안타까워하신 거죠. 또 이제 한편으로는 기적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서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정작 말씀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많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도대체 본질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이거를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속습니다. 자, 14절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번에 언뜻 얘기했었죠. 회개가 먼저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냐, 사실은 동시적입니다. 그렇죠? 예. 회개를 하고 나서 복음을 믿는다기보다는 가장 본질적인 회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인데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강사들이 또는 교수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주로 써요.
주로 쓰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개역개정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나라라는 번역보다는 왕국이라는 번역이 더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라와 왕국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의미의 차이가.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의미 차이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아시죠? 이러시네. 나라가 좀 더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가 왕국인 거죠. 그래서 나라의 다양한 형태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왕국이 있고 민주국가가 있고 뭐 다양한 사회주의 국가가 있고 뭐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왕국을 좀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뭐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민주주의는 성경적이라고요? 비성경적이라고요? 비성경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지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잠깐 계세요. 저희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따른다. 공산주의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의미에서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따른다. 이게 왕국입니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Already, but not yet.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좀 계시죠? 예. 이게 이제 번역하면 이미 그렇지만 아직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시작됐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강력하게 임했으면 죄악도 없어야 되고 모든 게 해피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이 세상에는 고통과 근심과 죄악과 이런 것들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정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왕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아직 안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왕국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강력하게 임해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을 생각하냐면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순교까지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드러내준 겁니다. 그렇죠? 감히 황제를 거부하고 목숨까지 버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예.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하나님의 왕국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됐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곧 시작된다. 그 말이죠. 예. 그게 이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고, 근데 이제 현재와 미래는 뭐냐? 이런 거죠.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요, 워낙 삶이 피폐했기 때문에, 힘들고 피폐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소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떤 식으로 다가갔냐면, 당신들 지금 너무 힘들지만 죽음 이후부터는 행복할 거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복음이
미래적인 관점에서만 선포됐어요. 주로. 맞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포기하고 미래에 관한 소망을 강조했던 시절이 초기였어요. 맞죠? 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는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상을 아무리 외쳐봤자 사람들에게 어필이 안 돼요. 관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 이게 너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가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지금 듣는 과목 중에 하나가 뱀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스네이크란 뜻이 아니고요. 이게 약자인데 BAM이에요. BAM인데 뭐의 약자냐면 Business as Mission 이런 뜻이에요. 자, 이 Business as Mission인데 이것과 상대 좀 구별되는 말이 Business for Mission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하느냐, 사업 자체가 선교냐 이런 차이예요.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요거 얘기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왜냐면 지금 딱 표정을 봤더니 오종택 형제님이 지금 막 졸린데 뭐 왜 계속 하는 먹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BAM과 요것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자, 어쨌든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예, 왕국에 충성된 백성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은 게으른 백성입니까? 오르락 내리락. 그렇죠? 아니 내리는 거 살짝 기도를 안 하고. 아, 기도할 때 책 팔았다. 자, 우리 29일인데 바꿔야 되나? 이거를 없애고 자, 우리 마지막 인사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야께서 자신의 얼굴로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야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의 인사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예배 공지사항인데요. 10월 3일 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 양평에 우리 모두가 다는 아니고 몇 분들이 함께 소풍을 가기로 했죠. 예. 점심 식사이죠. 예. 그래서 서로 알려서 가실 수 있는 분 함께 가시고요. 그 다음에 10월 13일은 그 금요일날 갔었던 성동 순복음교회 실업인 선교회가 미자립교회 또는 개척교회를 한 달에 한 곳씩 돕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정이 됐어요. 개척교회로. 네. 저희가 자리가 안 되는 거. 우리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원래 다른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아마 거기서 거절을 해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10분 내외분이 그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거예요. 네, 그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는 뭐 예전에 예고했던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점심 식사 이동해서 네네. 예. 10월 6일 주일은 수원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10월 6일은 수원에서입니다. 예배 드리는 예,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 얘기도 우리 논의해야 되네요. 네네네. 네. 함께 가서 예배드리는 걸로 예, 그렇게 하는 걸로 그리고 홍성 홍성 가는 걸로. 예. 예. 10월 20일 날도 차라리 거기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도림 성서 심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이때도. 예. 6일까지는 결정이 될 거고 그거는 또 예, 이때는 이제 차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하고 가시겠습니다. 이